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자비 뭔지 아시죠? 자비 혹시 아는 분 자비 뜻이 뭘까요? 모르시나요? 아무도? 원래 이렇게 안 하나요? 자비가 뭔지 다들 아실 건데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자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뭐 외우려면 외우지만 외우지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비가 그 자비가 맞는데 성경에는 이 자비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비,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자비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라함이라는 단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좋은 이렇게 전사님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거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비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 또는 하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은혜롭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자비로도 해석되어 있고요. 헤세드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룻기 읽을 때 헤세드 많이 나왔는데 보통 인애,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이 또 자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함, 하난, 헤세드 이런 단어들이 자비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대표되는 게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자비로 해석되어 있고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또 자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미 지나가셨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인자 혹은 사랑, 은혜, 긍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표현한다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혹은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를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크다면 그 안에 자비가 있긴 하겠지만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비, 성령의 열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예요. 이게 또 헷갈리시고 참고로 하자면 여러 단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크레스토테스 저와 여러분들이 본 개역 개정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이 단어는 자비로 번역됐지만 로마서 2장 4절이나 11장 22절은 이 단어가 또 인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은 자비로 되어 있는 게 다른 본문에서는 인자로 번역이 됐고 로마서 3장 12절 같은 경우는 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제가 설명드리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의 이 자비는 오늘 본문에 나온 크리스토테스가 아닌 엘레오스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재밌게 이 엘레오스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또 긍휼로 번역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비, 사랑, 은혜, 긍휼, 인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자비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useful, 유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유용하다. 근데 이 유용하다라는 이 크리스토테스가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서 설명될 때는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로 직역되는 단어가 크리스토테스입니다. 선하다, 친절하다, 순전하다. 그게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자비로 번역이 된 건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자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많은 영어 성경이 kindness, gentleness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비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 건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비는 이렇게 번역돼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 게 자비의 뜻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친절이라는 걸 찾아보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자비라는 단어와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른데 그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자비로 번역된 크리스토테스의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했을 때 자비와 친절이 다 포함된 단어가 자비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비라는 단어, 불교에서 특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자비이기도 한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주석과 목사님들 책을 찾아봤더니 자비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내용 같은데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봤는데 이게 쉬울지 모르겠는데 자비를 그래서 자비, 친절, 합조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저는 이거를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왜 어렵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양선이 또 자비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자비는 예를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양선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자비를 살펴볼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게 자비라는 거죠. 친절.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좀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친절해, 이성이 얼마나 친절해.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이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만 제가 몇 명을 만났는지를 기록해 봤어요. 가족 빼고 그리고 스치는 사람 빼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걸어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스친 사람 빼고 그런 사람 빼고 만나서 대화한 사람만 제가 세봤을 때 이번 주만 15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15명. 그러니까 1분이라도 30초로 대화한 사람만 쳤을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 타고 타신 어떤 분이랑도 잠깐 제가 대화를 했어도 3초로 안 했어요. 그 사람 빼고 그 사람 빼면 포함시키면 16명인데 잠깐이라 이번 주만 보면 제가 15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비와 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비와 친절. 여러분들은 자비와 친절을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자비와 친절을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길 바라는데요. 이 자비와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좀 기억하고자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굳이 나누자면 두 부분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구원받고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사실 이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말하며, 율법 교사니까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성경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한 듯 해요. 왜냐?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영생을 얻죠? 용기 있는 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무언가를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율법 교사에게는 대답하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와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일부러 율법 교사를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걸 텐데, 율법 교사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율법 교사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나 모르나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이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담원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없을 거야 아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원수 사랑도 포함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다.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이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 그 다음 저 사람은 안 이웃이라고 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내 이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도 사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교사의 생각이었고 율법교사의 삶이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랍니다. 이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었던,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에게 한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 곁을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3명이 지나갑니다. 3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죠. 와!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목사님, 전사님들, 여러분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와우! 밤업민교회 대표들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피하여 지나가.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믿음, 신앙, 사랑하면 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묘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한 사람이 더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는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갔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놀랍게 그게 끝이 아니죠. 데나리온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사람은 여행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던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여행 가던 중이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준 다음에 자기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더 주겠다라고 부탁하며 갑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하고 섬긴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은 것이죠. 오늘 제목으로 빗대어 설명한다면 자비와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만한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이게 성경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싶지만 그들이 피하여 지나갈 만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섬기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인데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죠. 특히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 보통 많이들 해석하는 게 그 길은 이 여리고 지역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더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들만의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 그들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굳이 이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 이스라엘 사람일 확률이 클 텐데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비유이지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일까? 정답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 정답이 나오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는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표현인데 새로운 마음. 제사장에게는 없었던,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또 보통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를 빌리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성령님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요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이 모습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이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의 능력. 이게 영생.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영생의 능력. 율법교사가 처음에 무엇을 질문했죠?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이 있는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했던 율법교사.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알기만 알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도 알기만 알았지 정작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교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기들만의 기준과 가치로 나누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의 능력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자비와 친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는요,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없어요. 이 바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비와 친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원인교회 성도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자.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예수님 비유지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그 바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가까이 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돈까지 주어가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주님을 갈망하자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훈련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는지, 화평의 열매가 있는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자비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훈련하자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2장 1절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써? 자비하심. 이게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의미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헷갈려 이렇게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시간이 지나가면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엄청난 비교급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울이 지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했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나를 박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도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부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준호준 쌤이 그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허락 안 받고. 은서가 정말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은서가 정말 오랫동안. 그 열이 나서 그 얼마나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빚진 적 없죠. 이거 너무 자주 얘기했는데 바울 빚진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빚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선포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곧 고난주간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 왕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평화 나눠주셨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어렵지만 원수도 품어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